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어린 목동들이 5월 13일부터 그 발현하신 성모님을 또 목격하게 되면서 루치아가 그 성모님께 무엇을 청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모님을 만나면 자기 원하는 것을 청하기에 바쁜데 그 아이는 성모님이 나에게 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매월 그 물음에 다음 달에도 13일 날 이곳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이 발현일인 그 8월 13일 날 그들은 성모님을 뵙지를 못했죠. 저는 오늘 이 네 번째 발현 그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19일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13일부터 19일 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내고 있고 또 매년 1917년 이후에 우리가 발현 미사를 기념하면서 매월 13일이 아닌 이 8월달 19일 날 우리가 발현 미사를 기념하는데 그 아이들은 13일 날 바로 끌려갔죠. 그 끌려갔다는 어떤 그 사건 배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이미 포르투갈에도 공화정 정치 체계가 들어오고 또 프리메이슨이 이미 그 나라에도 침투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그 창시자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언을 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포르투갈에서 가톨릭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 역시 이 발현 사건이 있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그 호기심의 대상도 됐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심지어 본당 신부님까지도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이렇게 퍼지면서 믿는 이들은 그 13일 날 또 그 아이들에게 청할 것을 또 청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는 또 다른 적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의 오우렘이라는 그 시의 시장인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을 연행해 갑니다. 그리고 그 시청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그 어린이들을 가두죠. 그러면서 그 시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프리메이슨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로 인해서 어떤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가톨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추궁을 하자 그 아이들은 끝까지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제수들이 너희들 왜 왔느냐고 이렇게 묻고 또 하는데도 그들은 항구하죠. 그리고 심지어들은 그 목에 메고 있던 그 메달을 걸어놓고 그 제수들과 함께 또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그 시장이 그 아이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시금 그 겁박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저쪽에 기름으로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 기름이 있는데 너희들 이제 한 사람씩 갈 거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두려워하면서도 떳떳하게 또 그 자리에 한 명씩을 처음에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히아친타 또 마지막에 남은 루치아는 두 사람이 이미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왜? 기름에 튀긴 치킨처럼 기름에 벌써 튀겨서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루치아가 성모님 그래요. 제가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성모님의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루치아도 이렇게 끌려가는데 보니까 딴 곳에 이미 그 프란체스코하고 히아친타가 두려워서 이래 있는데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시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풀어주죠. 근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19일 날 이제 들판에서 여느 때처럼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루치아와 프란체스코만 있었고 히아친타가 없었는데 그 사촌인 요한이라는 그 애가 있었는데 가서 히아친타 좀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치아가 동전 두 잎을 주니까 잽싸게 뛰어서 가서 이제 히아친타가 옵니다. 그리고 코바다 아리아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어떤 성강 같은 번개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성모님을 만나게 되죠. 어쩌면 그 13일 이후로 그 아이들의 그 며칠간은 그 말 그대로 그 세 번째 발현 때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지옥을 보여주셨죠. 그거는 어떤 환시죠. 근데 이 네 번째 발현에서는 이 현실 속에 실제하는 악의 세력들을 또 체험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떤 마차에서 흘린 그 끈을 가지고 팔에도 묶기도 하고 허리에 묶으면서 뭐예요? 고행을 자진해서 해요. 근데 그 네 번째 발현에서도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 저 프랭카드에도 걸려져 있지만 나의 자녀들아 죄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해 주는 사람이 없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많단다. 그 아이들은 성모님을 뵙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성모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실천하려고 그 어린 영혼들이 고행을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발현 기념 미사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까 꽃도 봉헌하고 묵주기도도 바치고 성모님 행렬도 함께하고 성시간도 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성모님께 구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과연 성모님을 내가 만나고 성모님을 어머니라 부른다면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묵주기도 50단, 100단 바치고 매일 발연미사, 기념미사, 초토미사 참석하고 그게 변화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 45장에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의로움도 함께 싹트게 하여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이 세상을 다시금 당신의 창조된 나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더불어서 그 지으신 당신의 모상인 그 사람을 보고 다시금 당신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지만 진흙이 자기를 빚어 만든 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드는 거요? 당신이 만든 것에는 손잡이가 없지 않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불행하여라 제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고 계십니까 하고 여인에게 무엇 때문에 상고를 겪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니라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리를 낳기까지 육신적인 어머니로서 겪는 그 상고, 더불어서 성모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은 상고를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성모님이 피눈물 흘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우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성모님이라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 히든카드를 뭐예요? 자기 것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머니로서 자식을 놓고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면 얼마나 속을 앓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모님께 와서 어머니 하면서도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시려고 그 고통을 겪으시고 지금 또 너희들이 노심초사하며 너희들이 예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나는 조금이나마 헤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어쩌면 그 1917년에 포르투갈의 그 상황들, 그때부터 이미 이 세상에는 어떤 주의가 생겼어요. 공산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프리메이슨은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바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 100주년 되는 그 해에는 여러 가지 또 각 세력들이 기념을 했는데, 첫 번째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지 500주년이 되는 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생긴 지 200주년이 되고 프리메이슨이 또 생겨난 지 3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어요. 그 해에 또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우리는 기념했죠. 성모님께서는 그 아이들, 그 세 아이들이 13일을 약속했건만 이 세상은 뭐예요? 그것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때에 대해서 나의 때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때는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 시대의 공산주의나 프리메이슨의 적대 세력과 같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건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건만 나는 내가 자존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 성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를 위해서 빌어주시지만 성모님 앞에서 내 뜻만 앞세우고 그것만 들어달라고 하는 나의 그 무지함.
하느님, 성모님.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 8월달, 이 19일에 발현 기념 미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 세대는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권을 위협하고 있죠. 낙태와 모든 인간 복제,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과학으로, 백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무모함. 여러분들, 우리는黙示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자비산에 오늘은 또 파티마 발현 기념 미사 있다 와가지고 미사 넣고 또 기도할 때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우리가 성모님 발현 때 보면 보통 어린아이를 선택하셔요. 순수무고한 영혼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복잡해요. 뭐가? 성모님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다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싶어요. 그러나 뭐예요? 나타나도 기적으로만 보지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모님이 나타나시면 그 지역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발현을 목격하려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무더운 이 8월달 13일이 아니라 19일 날 이 발현 기념 미사를 드리면서 그냥 우리는 그 아이들이 감옥에 갇혔다더라. 그래서 오늘 19일 날 이 미사를 하구나.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13일 날 성모님을 뵙고 싶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건만 이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그 1917년 그 8월 13일 또 8월 19일 하느님은 성모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7월 13일 때도 다음 달 13일 오라고 그랬죠. 근데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래도 성모님은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성모님이 내가 어떤 것을 청하고 구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것을 성모님의 기필코 전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모님 앞에서 왜 그 입으로만 백단 바치고 그 아무 필요가 없죠.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시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표징,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의 발현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시바의 여왕인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엄청난 보화를 솔로몬에게 또 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상의 어머니이시며 여왕이신 성모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어머니의 자녀라면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제가 지난달에도 그 희생에 대해서 세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에게 강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티 없으신 성모님께 대한 그 보속의 의미와 또 뭐예요?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네 번째 발현 때도 성모님께서는 많은 인류의 많은 이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기도와 희생이었기 때문에. 기도와 희생도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기도와 희생이 점철되어 있다면 성모님께서 넌 오늘 그 아이들에게 뭘 알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많은 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너의 기도, 희생이, 그 작은 희생과 기도가 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삶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감옥에 갇히고 몸에 그 줄로 묶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반대와 그 추궁을 당하는 그런 고통은 없지만 우리도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기도도 진정으로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구나. 그러나 여기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오늘 안 신부님도 뭐 개회식 미사 시작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뭐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냥 십자가 깨졌구나. 예수님이 산산조각 났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뭐 고해성사 준다고 그걸 목격 못하고 끝나고 가보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시 못 받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십자가의 효능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 담대히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옆에서 늘 골고다 그 십자가의 옆에 계셨던 그 성모님과 또 만날 수 있겠죠. 제가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백신 해가지고 보면 어떤 신부님이 또 하얀 고무신을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백신이잖아요, 그것도. 예, 그래요.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 백신에 지금 뭐 물급 공급량,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표징은 자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자비의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이것만큼 더 확실한 표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비산에 또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의 징표, 하나님의 자비.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으면 좀 더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 육신은 얼마 안 가면 다 끝나는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백신, 뭐예요? 자비를 입어야 돼요. 또 입을 뿐만 아니라 자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8월 19일 성모님의 발현 기념일을 지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비를 잊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래서 말과 행동과 기도를 통해서 희생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래요? 성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늦은 게 아니죠. 오늘이라도 진정으로 성모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성모님의 그 메시지 다시금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죄인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많단다.